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의 턱 밑까지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다니엘서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사살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입니다. 사살됨으로 바벨론 제국은 역사의 무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제국이 메데 바사 과도 제국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을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메데라는 적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는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한자식 표기는 바사 또는 파사라고 불려지는 나라죠. 바사가 과거에는 바벨론과 메데 그것들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왕이었던 캄비세스로 기억됩니다마는 이분이 메데 왕국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커다란 제국, 그리고 그보다는 작지만 자기보다 큰 메데와의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 바사, 페르시아는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편 BC 550년에 메데와 바사 사이에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한 두 나라 사이에 주도권 분쟁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에서 바사, 페르시아는 메데보다 작은 나라였지만 고레스의 전략이 탁월하여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싸웠는데 바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고레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메데를 속국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연합국으로 삼고 메데 바사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엄마가 메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데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메데 바사에 있어서 첫 번째 통치권을 누구한테 맡기게 되냐면 자기의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다리오가 지금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메데 바사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어떤 사람에게요?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게 됩니다. 1,000명의 귀족과 고관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사살이 술을 마시고 있는 맞은편 석회벽에 손들이 나타나서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벨사살은 깜짝 놀라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신적인 행위로 보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 뜻을 알 수 없을 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선왕 때에 지혜로웠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그 문장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니 이제는 왕의 나라가 끝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데겔은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니 조금 전에는 나라였고요. 메네는
대겔은 왕을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 되어서 왕을 그 왕 위에서 내릴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시는 우는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또는 그리고 나서 and나 then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르시는 원형이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의 뜻이 조금 전에 읽은 28절에 나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감히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마셨던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임금의 나라를 세워보니 시대가 메네 끝났고, 데겔 임금의 함량을 달아보니 미달이 되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바르신 흩어져서 메대 바사 제국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30절. 그날 밤에, 언제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희미합니까? 언제요? 그렇게 따라와야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갈대아는 바벨론의 민족 이름이고 나라 이름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왕 하면 바벨론 왕이라는 뜻이죠.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진짜 이름 그대로 사살당했습니다. 그 다음 누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6장 1절로 바뀌어요. 다리오가 통치하던 메대 바사라는 나라가 얼마나 광대한 나라였냐면요, 주지사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감정도 없는 것 같아요. 120명의 고관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고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어떤 단어냐면 다르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지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미국이 얼마나 광대한 나라입니까? 50여 개 주, 50여 명의 주지사가 있는 나라도 저렇게 큰데 120명의 주지사가 있는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은 얼마나 큰 나라였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는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때 수석 총리로 선발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을 때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지금 다니엘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3절에 오면 6장 3절에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 보여도 뛰어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메대 바사 자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확장되어 오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인재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잡혀온 그 나라, 다니엘의 본토, 다니엘의 고국은 어디냐면 아주 작은 땅덩어리인 유다 나라예요. 저 작은 유다 나라에서 수석 총리가 나오더니 눈꼴 시려서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실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도덕성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영성, 실력인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 우리 부전의 성도들이 이 3가지를 겸비한 인물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한 가지 틈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면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평소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메데바사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기도하는 일 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고대의 제국들은 황제를 또는 왕을 신처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자기의 모습을 딴 신상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레온 우드 박사는 많은 고대의 통치자들은 지배의 상징으로 종종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다, 그런 신상에는 그 통치자의 업적과 정복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온 우드, 굉장한 학자죠.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제이 영 박사님은 그 신상은 신격화된 느부갓네살을 나타냈다라고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신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의 시대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죠. 황제 숭배 사상에 비추어보면 황제나 왕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또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인간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지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리오는 이 수많은 신하들의 요청이 다리오 왕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아주 기특한 요청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 요청은, 이 칼끝이 다리오 왕이 사랑하는 총애하는 다니엘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리오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살 건가?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제 3의 답을 달 거예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다가 기간 지나면 기도하겠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보다 문 꼭꼭 닫아놓고 숨어서 묵상 기도하겠다. 소리 안 내고. 다니엘은 그러질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해버리면 다니엘은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다리오 왕이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도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오가 참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것을 신앙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쉽지 않은 선택의 순간은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이 시대에 다리오가 참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굴복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돈이 아닐까요? 돈이 신이라고, 돈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 다음에는 쾌락이 아닐까요? 쾌락이 신이라고.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신앙도 내팽개쳐버리고 성경도 던져버리고 쾌락의 길로 달려오라고. 그리고 쾌락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권력이 아닐까요?
권력이 신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탄탄한 미래가,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황제 숭배 사상과 비슷한 황금 숭배 사상과 쾌락과 권력을 숭배하라는 이 시대의 유혹과 위협 앞에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마지막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칼끝을 다니엘의 목끝까지, 턱 밑까지 밀고 오는 순간입니다. 변기할 수 없는 왕의 칙령이 내려져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감사했더라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칼끝에 서서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10절에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지금의 나이가 81세로 추정됩니다. 15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그 나라가 수십 년 계속됐고 이제는 왕조가 바뀐 메데 바사에서 이 사람의 나이가 81세 정도로 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와 66년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1000km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의 시온성 위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옛날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주님, 비록 내가 이 영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지만 포로의 땅에 살고 있는 다니엘 6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임재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격려를 경험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책망을 받아 바른 일을 가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뭐를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셨거니와 이제 사자굴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친구들이 불뭇불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의 단어는 thank입니다. 이 단어와 어근이 같은 게 think입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think에서 thank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세속에 휩쓸리며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고 칼끝 앞에 서 있어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은혜는 언제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바쁜 공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first priority는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은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도 이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칼끝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 뒤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틴 말로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는 성경이고 토타는 토탈의 어원이에요. 성경을 전부로 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느냐가 중요하지,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수가 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수는 복일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것이죠. 2016년 올해 7월 25일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황성조 박사가 쓰신 절대 감사입니다. 황성조 박사는 서울의대를 나오고 교수를 지내시고 그리고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봉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23번을 갔다 오면서 인도의 크리스찬들에게 들은 감동적인 얘기를 절대 감사 78쪽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정말 한 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먼저 그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 방언으로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사회적 악습을 타파했습니다. 인쇄술과 출판술을, 현대적인 기술을 인도에 전해주었습니다. 인도 최초의 신문을 제작했습니다. 최초의 저축은행 개념을 도입해서 설립했습니다. 최초의 린네식 원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도의 세람프 대학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도서관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생략한 것이 많아요. 이것만 해도 굵직굵직한 일들인데 이번에 한평생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1812년에 어떤 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산책을 하러 나갔다 오게 되는데, 이 산책 나간 사이에 집에 있는 강아지가 램프를 쳐가지고 램프가 기울면서 석유가 쏟아지면서 불길이 전 집안으로 번져서 집 전체가 전소되는데 서재까지 다 타버리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번역했던 영어, 인도 사전, 그리고 문법책, 그리고 1818쪽에 완전히 번역된 성경, 8년의 전 시간을 바쳐서 번역하고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저작들, 놀라운 저작들이 이 강아지의 실수로 말미암아 전소되어 버린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돌아와서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강아지 어떡할래요? 집어 던지겠죠? 아니면 우리말에 있는 것처럼 개 패듯 팼을 겁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더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윌리엄 캐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분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위대한 생애를 만들어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으킵니다. 칼끝 앞에서도 감사하는 다니엘의 생애를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